요한복음 새롭게 보기 리처드 보컴 1장 개인주의. 우리는 근대 이후의 서구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가 얼마나 과도한가를 목도했으며 근대 이후의 서구식 개인주의를 시대착오적으로나 민족중심적으로 신약성경 해석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받아왔던 것이다. 모울이 말하는 요한복음의 개인주의는 요한복음이 신자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상당히 강조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 공동체를 보다 집합적으로 이해하는 바울 문헌과 대조적이라는 뜻이다. 설명과 정의. 개인주의의 반대는 집단주의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목표는 집단의 목표에 우선하는 반면에 집단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목표는 개인의 목표에 우선한다. 그러나 순수하게 개인주의적이거나 순수하게 집단주의적인 사회란 없으며 대체로 개인주의적이거나 대체로 집단주의적이기 마련임을 유념해야 한다. 요한복음의 증거, 개인과 예수의 관계에 관한 경구적 말씀들, 67개의 말씀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들 대부분은 개인과 예수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특히 예수와 개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구 유형들이 요한복음에 많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경구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당하게 유명한 3장 16절을 살펴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저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함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각 개인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각 개인은 혼자서 결단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경우에도 혼자 결단해야 한다. 요한복음의 등장 인물들과 대화할 때 드러나는 예수, 나다나엘과의 대화,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마르다와의 대화, 빌라도와의 대화, 막달라 마리아와의 대화, 베드로와의 대화. 예수는 표준 공식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삶의 특정한 지점에 개입한다.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는 마르다를 만나는가 하면 자신의 실패를 알아차린 베드로를 만나기도 한다. 니고데모와는 다짜고짜 본론에 들어가는데 그 종교 지도자는 예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그 의미를 알고 싶어한다. 만나는 사람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요한복음의 예수는 대화 주제를 달리하는 것이다. 결론, 요한복음은 개인과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 전혀 다른 차원의 개인주의를 선보인다. 신자 개인과 예수 사이에 사사롭고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두는 것이다. 개인이 살아계신 예수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신적 생명으로 맺어지는 1:1의 관계가 특별히 드러나는 곳은 사랑받는 제자와 예수 사이의 친밀한 관계 및 모든 신자와 예수 사이의 사적인 상호내재 관계에서다. 어떠한 경우에도 1:1 관계는 다른 관계를 배제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묘사하는 종류의 사랑은 한 가지 관계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넘쳐 흐르는 것이다. 2장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 하나라는 말. 첫째, 하나라는 말은 독특성이나 단일성을 나타내며 문제의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뿐임을 뜻한다. 둘째는 통일성을 뜻하기도 하는데 통합하거나 연합한 상태라는 뜻이다. 하나가 독특성을 뜻하는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다수와 반대가 되고 통일성을 나타내는 둘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분열과 반대가 된다. 하나님의 통일성, 10장 30절에서 예수가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주장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돌들을 집어서 그에게 던지려고 한다. 그들 스스로 설명하는 것 같이 그들은 예수가 불경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의 자기 방언은 또 다른 주장에서 절정에 달하는데 그것 역시 대담한 주장이다. 예수는 말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두 번째 주장은 첫 번째 주장과 결과적으로 동일하거나 첫 번째 주장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하나 안에 또 하나 언어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칭하며
독보적으로 친근한 내적 공유관계를 나타낸다. 그 언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통일성이 하나님께 받은 예수의 사명에 관한 의지의 통일뿐 아니라 예수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달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하는 말과 행동의 통일이기도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예수와 그 아버지의 통일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17장을 읽을 수 있는데 17장은 예수와 아버지께서 하나인 것처럼 신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의 탄원 기도다. 중요한 탄원은 4번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예수의 제자들을 위하여, 둘째는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탄원은 정점에 이른다. 신자들의 하나됨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종말에 가서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 34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6장 57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20장 2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0장 14절에서 15절. 신자들의 하나됨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과 유사한지 알아보려면 우리는 다시 하나 안에 또 하나 언어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 언어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신과 인간의 공동체가 서로 닮았다는 것 이상을 말해준다. 사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자신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신자들도 서로 안에 거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하는 내적 공유관계에서 사랑이 흘러넘쳤고 그 결과 예수도 그 제자들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 및 그 아버지와 하나 안에 또 하나라는 친밀한 관계를 공유하게 되었고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신의 사랑 때문에 신자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아들의 선교의 원천인데 그 목표는 그 기도의 마지막에 잘 드러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신자들을 포함시키는 일은 하나님과 신자들이 하나 안에 또 하나의 관계에 들어가는 일로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구원론의 메시지다. 결과적으로 신자들의 하나됨은 예수와 아버지의 하나됨을 반영하고 요한복음의 교회론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차원이 있다. 예수는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이 믿게 알게 해주소서라고 2번이나 기도했던 것이다. 여기서 하나 언어는 정점에 이른다. 사랑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장차올 모든 세상에 증거한다.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 신령한 사랑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아들의 선교가 가능해졌으며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사랑하는 공동체가 창조되어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제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직접 명령받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이게 되며 그 움직임에 제3장 영광입니다. 영광을 뜻하는 단어들. 영어 성경에서 글로리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단어는 그 의미가 광범위하고 경우에 따라 다양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 명사 카보드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의 의미는 재산, 힘, 중요함을 뜻합니다. 영어에서는 웨이티, 비중 있는 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뜻을 갖습니다. 두 번째 범주의 의미는 명예, 특권, 명성입니다. 세 번째 범주의 의미는 가시적 찬란함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명예와 특권을 옷, 보석 등으로 볼 수 있게 드러냈기 때문에 가시적 찬란함을 뜻합니다. 그리스어로는 독사라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는 이 뜻은 생각하다, 여기다, 믿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그것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 의견 혹은 명성, 명예입니다. 70인 영역에서 독사의 의미는 가시적 찬란함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독사는 2가지 범주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명예와 명성 그리고 가시적 찬란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영광입니다. 영광,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시적 현현.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주의 영광이 처음 나타난 때부터 성전이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무너지기 직전에 에스겔이 성전에서 주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은 불같은 광채로 여겨졌으며 구름에 덮여 가려진 형태로만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영광이 새 성전에 되돌아올 때에 그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밝혀 모든 백성에게 보이게 될 때에 비로소 영광은 구름 없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려진 형태로만 계시하셨습니다. 영광을 얼핏 봄.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가시적 영광을 얼핏 보았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기는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계시, 즉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관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속성의 광채요, 선하심이요, 진실로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로 육화하여 계시될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서문의 기능들 중에 하나는 독자로 하여금 구약성경 처음으로 되돌아가 예수 이야기를 읽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18절까지의 분석을 해보면 먼저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볼 수 있는 육체로 구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뜻은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메아리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는 영광이라는 점입니다. 엄밀하게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가시성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란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온 유일한 아들로서 그 아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유명한 속성의 묘사를 환기시킨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의 광채이며 은혜와 진리는 모세가 들었던 것인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인격과 삶에서 그것들을 본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말 그대로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를 통하여 활성화되고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상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의 사랑을 육체로 드러내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본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뵙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그 얼굴의 거룩한 찬란함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분만이 가까이에 있고 그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을 드러내는 얼굴을 바라보고 주석해낸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과 예수. 이사야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과 12장 38절은 각각의 이사야서 6장 10절과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도입부를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종의 굴욕, 고난, 죽음,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들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의 굴욕적인 죽음과 이어지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의 들림과 영화로움을 묘사합니다.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예수의 치욕은 역사적으로 예수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표적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사역에서 계시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기적들이며 요한은 이를 표적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자신의 영광, 예수 안에서 계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가 아버지께 자신을 헌신함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에서 예수 혹은 복음서 저자가 영광을 받고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모두 네 부분입니다. 이 네 부분은 긍정과 부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과 하지 않으신 것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으신 것은 부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두 번째, 서로 영광을 받는 것. 세 번째,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행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명성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예를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화롭기. 예수의 십자가, 즉 그의 순환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기를 통해서 예수가 들리고 십자가에 달려 마침내 하늘로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명하신 일의 정점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정점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에 계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화육한 상태로서 할 수 있는 극한치의 계시로 드러나기 위하여 부활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십자가 또한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은 모욕당함으로써 드러나는 명예입니다. 찢겨 상함과 죽음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드러나는 찬란함을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제자들. 예수는 제자들을 아버지께 주신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그들 가운데 내가 영화롭게 되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삶과 죽음에 투영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 그들 가운데서 서로 투영될 것입니다. 이를 알려주기 위해 예수는 자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4장 십자가, 부활, 승기. 첫째, 사랑. 요한복음의 주제 중 하나는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그의 소유 혹은 그의 친구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가 사랑한 사람들을 위하여 치를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특히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은 진정한 우정이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주는 것이라는 헬라 철학의 일반 정서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가설적 이상으로 보며 실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신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친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내용이 10장의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목자이며 양들은 그의 소유이며 그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그를 알고 그가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을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또한 깊은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당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던 것인데 예외적으로 종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면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가장 비천한 섬김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종이나 버림받은 자처럼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예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자신을 내어 섬김을 보여준 이유는 첫째로 오로지 예수만이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섬김의 독보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가 자기 자신을 실제로 내어줌으로써 그들로 따라할 수 있게 하는 섬김의 모방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죽음은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가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으로 그 이전의 사역은 그것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른 이들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을 주는 이상하고 역설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무효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는 제자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빈 무덤 속에 버려진 그의 후일을 본 것입니다. 게다가 도마 이야기 20장 24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신체를 가진 채 죽음을 무효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육체가 되어 자기의 육체를 죽음으로 내어주어 세상을 구원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한 것입니다. 요한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한 쌍씩 등장시키며 사상을 전개하는 독특한 전개 방식을 선보입니다.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세상 등이 바로 좋은 이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정의하면 그것은 죽음이 닿지 못하는 초월적인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죽기 전 살아있는 동안에 겪은 온갖 고통과 상처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완전하게 구현할 수 없었던 온갖 방식으로 생명을 치유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7번의 표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죽음과 그 앞잡이들을 폐기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을 극도로 고양시켜 하나님과 그 즐거운 교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 영광은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볼 수 있게 된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저자들의 순서인 순환에서 영광 혹은 비화에서 승기라는 순서를 무너뜨려 예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시간적 순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치욕이 아닌 치욕을 통한 승기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진실을 뜻할 수도 있으나 실제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진리의 빛,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그리고 참 포도나무입니다. 테레 요한은 참 빛이 아닌데 이 말은 그의 빛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실제는 예수의 궁극적 실제를 알리는 데 의의가 있거나 예수의 실제를 알리는 일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는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문맥상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한 길인데 그 길은 예수가 가고자 하는 길이므로 그가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고 그 제자들을 그리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곳에서 준비해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가 선택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며 승기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고 승기한 예수는 길이고 십자가에 달리고 승기한 그 예수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로서 야곱이 꾼 꿈과 같은 것입니다. 유사하게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사신 예수는 진리이자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는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성품과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는 참된 길을 몸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 5장 성례전입니다. 요한복음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 가장 광범위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가 성례전이라는 것입니다. 쿨만은 요한복음 대부분의 장에서 세례 혹은 성찬 또는 두 성례전 모두에 대한 인유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니왈다는 물, 포도주, 떡 등은 여러 본문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현저한 주제들이고 의심할 바 없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브라운은 쿨만과 다른 학자들의 입장을 요한복음에 대한 성례전적 견해라고 명명하며 보다 엄격하게 구분하여 9개의 본문들을 제시하여 중도적 입장을 취하지만 그 역시 요한복음이 성례신학을 드러낸다는 것에는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불투만은 요한복음의 세례와 성만찬을 언급하는 본문은 다음 세 군데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교의 세례인 3장 5절과 성찬인 6장 51절로 58절 그리고 세례와 성찬인 19장 34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조차도 모두 후대에 교회의 편집가에 의해서 공관복음의 교훈이나 일반 교회의 교훈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삽입해 놓은 본문일 뿐 본래의 저자는 근본적으로 성례전에 대해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도리어 성례전이 요한복음 기자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그 이유는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볼트만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성례전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했던 이유는 그것이 구원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례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으며 침묵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런 볼트만의 주장과 그 결을 같이하여 요한이 자신의 성만찬 보도에 성찬식에 관한 예수의 말씀들과 행동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성찬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지 않고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요한복음이 일반적으로 성례전 주제에 침묵하는 것은 그 복음서 장르의 특성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세례에 대한 언급이라고 학자들이 가장 지지하는 본문인 3장 5절과 성찬식에 대한 언급이라고 학자들이 가장 지지하는 본문 6장 52절로 58절을 면밀히 검증해 나가면서 요한이 과연 성례전들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3장 5절에 물과 성령, 각각 어떤 특정한 것들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여러 제안들을 거부하며 물과 성령, 이 두 단어를 연결하여 한 의미를 나타내는 이사일의어로서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은 물, 다시 말해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물은 성령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에서 사용하는 물을 성령의 활동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는 분은 성령이지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53절 56절에서 언급된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자신의 다가올 희생적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든 요한복음 6장의 맥락에서 살과 피는 십자가에 처형당할 육화된 예수 자신을 가리키며 이는 영생을 얻기 위한 신앙에서 성찬식으로의 전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에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끔찍하게 죽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찬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성찬식 자체를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6장 이원론입니다. 볼트만의 요한 신학 해석의 요점은 요한복음 저자가 기존의 신학적 틀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고스란히 사용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상당히 변형시켜서 요한복음의 기독론과 구원론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볼트만은 요한복음에 인간의 두 범주들이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 이유는 요한복음이 영지주의 신화에서 그 언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이 사용한 영지주의 언어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이 아니라 실존주의적인 결단의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고 진본적, 권위적 실존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며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이원론은 어떤 초월적 인간의 우주적 실상이나 인간을 두 범주로 나누는 예정론적 구분 따위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대면하게 하는 실존론적 결단이 얼마나 중체대한 일인가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유한학자들은 쿰란 문서야말로 볼트만이 상상한 요한복음의 영지주의적 배경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문서의 배경들을 1세기 유대교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쿰란 자료들을 직접 사용했다기보다는 성경이나 저희 성전기 후기 문헌에서 온 다른 자료들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빛, 어두움의 형상화에 대한 더 적절한 선례가 쿰란 문서들이 아닌 다른 유대 문헌들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볼트만은 요한이 구속자에 대한 영지주의 신화를 급진적으로 재편했을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영지주의의 신화에서 기원한 이원론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신의 세상에서 온 어떤 구속자 이야기와 깊숙이 결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설적 신화는 요한복음 이원론에 나타나는 기독론과 구원론의 특징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쿰란의 이원론에는
기능적이고 구원론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볼트만이 상정했던 영지주의적 배경의 자리를 쿰란 문서가 메꿀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해석에서 이원론이란 용어는 유대교 및 기독교 문헌에 나타나는 선과 악의 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로서 서로 반대되는 두 범주가 아니라 서로 대조적인 두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일신론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 악에 의해 어느 정도 타락했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원론, 하나님과 악, 그리고 이중성, 하나님과 피조물을 관련지으면서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악이 동일시 된다면 구원이란 말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이원론과 이중성은 조심스럽게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하늘과 땅, 위와 아래라는 공간적 대조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대조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은 육체와 성령, 죽을 목숨과 영원한 생명의 대조를 위한 토대인데 이런 대조야말로 요한복음의 구원론의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는 구세주를 받아들이냐 마느냐에 따라 초래되는 구원론적 이원론 및 선악 사이의 윤리적 이원론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로 사용하는 세상은 윤리적 이원론과 구원론적 이원론을 표현하는 주요 용어로서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세상에서 난 사람들인 반면에 그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선택된 사람들로 묘사된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구원하러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악에 굴복한 피조물로서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구원론을 이해하려면 이원론과 이중성이란 두 범주가 합해지면서도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원론들과 이중성들을 함께 이어주는 것이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무언가 두드러진 것을 항상 구분하려고 하나의 실제의 세상을 다른 세상과 대립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원론의 두드러진 특성은 그것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런 이원론이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멸하는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지를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원론적 표현 방식이 빛과 어둠의 대립, 그리고 예수와 세상의 대립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의 심상은 영원한 갈등 관계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빛에 의해 영감을 받아 혁신적인 종말론적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에 있는 세상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잠식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올 것인지 어둠에 머무를 것인지 선택하도록 촉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볼트만이 결단의 이원론이라고 표현한 실존론적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세상이란 용어로 나타나는 이원론적 묘사들은 빛과 어둠의 심상을 사용하는 표현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비록 죄를 지었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은 예수와 완전한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가 수행하는 구원사역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다시 역동적인 이원론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이원론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신의 종말론적 개입으로 발생하여 그것과 더불어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옴으로써 세상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오신 분을 거부함으로써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빛, 어둠이라는 심상과 예수, 세상이라는 두 가지 이원론적 심상들은 서로 다르게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결단의 이원론으로서 세상에 도래한 빛 안에서 살라고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후자는 대립의 이혼론으로서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대립의 이혼론은 아들의 구원 사역의 결과이기도 하며 결단의 이혼론의 결과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요한복음이 구원 사화에서는 신의 아들이 육신으로 도래함과 동시에 이혼론적 범주들이 가동되기 시작한다고 하며 빛은 결단을 촉구하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를 거부한 세상은 자신의 거부를 통하여 예수에 의해 정복당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7장 요한복음의 첫째 주간의 다차원적 의미. 저자는 이 장에서는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들을 완전하게 주석하기보다 어떻게 복잡한 의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되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문자적 의미가 다른 의미의 차원들 때문에 조작되거나 전복당하지 않은 채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이다. 움직이는 첫째 주간 1장 40절에서 42절에 묘사된 사건들이 특정한 날에 일어났다는 것인지, 전체 사건의 순서가 엿새 동안에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이래 동안에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저자는 이래 동안 진행된 것을 지지한다. 장소와 때에 대한 묘사. 중요한 것은 요한의 때와 장소에 대한 묘사가 문자적으로 역사적 사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바타나에아는 히브리어로 바산이라고 불린다. 요한은 바테나에아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부름으로써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와 발음을 일치시킴과 동시에 구별하고 있다. 카슨의 제안에 따르면 베다니들을 일치시킨 이유는 예수의 사역이 베다니에서 시작하여 베다니에서 끝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두 베다니는 두 주간을 서로 대조시킨다. 제자도 1장 35절에서 46절의 다층적 의미. 저자는 독자들에게 요청하기를 요한복음 특유의 문학적 장치인 이중 의미어로 인한 대립이 아니라 유비적인 관계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 따르다라는 동사는 1장 37절에서 43절에서 4회 나타난다. 첫 3회는 단순히 안드레와 그 무명의 동료가 예수를 따른 행위를 가리킨다. 예수가 빌립을 초청하는 장면에서 따르다라는 동사가 네 번째로 나타나는데, 빌립은 문자적 차원에서 보아도 제자가 되라는 초청을 의도적으로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맥락에서는 문자적 의미와 그 이상의 의미가 어우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동사 아콜로우 베인의 다른 용례들도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일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함을 알려준다. 두 주간의 증인. 저자는 1장 35절에서 49절과 21장 20절, 21절에 사랑받는 무명의 제자를 모두 요한으로 본다. 이것의 중요성은 요한복음 이야기에서 오로지 이 경우들과 21장에서만 사랑받는 제자의 존재가 증인으로 부각된다는 데 있다. 그는 또한 1장 38절, 39절의 내용과 21장 20절, 21절의 내용이 평행한 본문으로 수미 상관기법을 사용하여 각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자가 같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다. 사랑받는 제자는 이상적인 증인으로서 처음에도 거기에 있었고 마지막에도 거기에 있었다. 요한의 증언에 관한 성경 자료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을 양에 비교하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다고 한다. 70인역은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이라는 복수용으로 죄를 표현하나 히브리 성경이 관련절에 나오는 단수 죄가 요한복음의 세상 죄라는 단수 표현과 공명하고 있다. 이삭 번제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언급한 하나님 자신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라는 답변에서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름으로써 사람들이 준비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주시는 어린 양임을 전하고 있다. 첫 제자들이 예수에 관하여 처음으로 믿은 것. 요한은 제자들이 기독론적인 통찰을 부활 이전에는 갖지 못했다가 부활 이후에 갖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기술한다. 예수의 첫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이야기 단계에서 그들에게 쉽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다가 그 평범해 보이던 메시아 호칭들이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들에서 독특한 의미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들은 첫 주간의 마지막 날에
그를 믿었을 때 제자들 자신들이 보다 완전한 의미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것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나다나엘,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대표. 저자는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의 무화과나무 통찰을 통해 나다나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스바냐 3장 12절과 미가 4장 4절을 들고 있다. 야곱의 사다리로서의 예수, 1장 50절, 51절에서 예수의 말씀은 나다나엘에게서 제자 단에게 옮겨간다. 이 본문에 대한 창세기 28장 12, 13절의 본문과의 연결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저자는 비교적 단순하게 볼 것을 요청한다. 그것은 야곱의 꿈에서 천사들은 사다리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오지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그 인자가 그 사다리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그 본문을 관련 성경 본문에 비추어 해석하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유대 주석가들이 사용하는 게마트리아 방식을 들어 요한이 에스겔 47장을 주석할 때 이 기법을 사용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사용되었다고 제안한다. 이 방법을 통해 이 본문을 예수의 죽음과 승귀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의 초점은 십자가, 부활, 승귀 사건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야기의 정점이 요한의 이야기 전체의 시종일관 드러나도록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표적들의 시작, 질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보관해 두었다는 연회장의 이야기에서 강조점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제공하는 포도주가 이미 주어진 포도주보다 탁월하다는 데 있다. 유대교 전통에서 혼인식과 포도주는 메시아 시대의 축복과 기쁨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상징이라고 말하며 저자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A에 주목한다. 이 본문은 예수의 첫째 표적인 가나의 기적을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는 7번째 표적과 연결시키는 성경적인 근거로서 가장 좋은 포도주의 공급은 사망을 멸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첫 주간에 사흘 되던 날에라는 말과 예수의 부활한 사흘을 연결시켜 각각 첫 주간 마지막과 순환 주간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들로 두 주간을 평행시키는 근거로 잡고 있다. 예수가 도마에게 나타나는 장면 직후에 나오는 두 번째 본문은 예수의 부활이 마지막 표적임을 전제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예수가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다. 이 첫 기적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적 사역을 시작한다. 이후로 나사로를 일으키기까지 요한이 서술한 표적들 가운데에 어떤 것도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만 행한 것은 없다. 그러나 표적들의 정점인 7번째 표적, 곧 예수의 부활 사건은 첫 표적의 경우처럼 제자들만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결론, 요한복음의 첫 주간 이야기는 처음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첫 주간 이야기가 처음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저자는 그 속에 문자 이상의 의미들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심어두었기 때문에 첫 주간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예견하고 또 끝과 있다. 저자는 첫째 주간과 마지막 순환 주간을 배단이라는 문자적 의미로서 연결시킬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사도 요한이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의 다차원적인 의미들을 통해 복음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8장 요한복음의 예수와 공간복음의 예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놓인 어마어마한 크기의 구렁, 즉 차이점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가 구렁이라고 표현한 일관성과 다양성의 문제는 신학적 성향을 뛰어넘는 것이고 최근 학계의 성향의 한계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사복음서의 고유한 독특성과 일관성을 통한 진짜 예수를 찾아낼 해법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그래서 리차드는 사복음서 혹은 그 이상이 전하는 예수 이야기 배후에 있는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진짜 예수를 찾겠다는 시도를 구상한다. 정경 관계성으로 복음서 읽기. 사복음서의 특성과 내용은 정말로 상호 보완적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다음의 몇 가지 방식들을 제안하고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사이의 차이점들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이 가장 독특하고 공간복음끼리의 비교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반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 요한복음의 노골적인 미완성성. 요한은 자기 서신의 수신자들이 마가복음을 안다고 전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주목할 것은 네 편의 정경 복음서들 가운데 공관복음이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 요한복음이 노골적으로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A. 다른 표적들. 요한복음의 기적들은 종류면에서도 다양한 의미의 상징성이라는 면에서도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다. 또한 요한복음의 기적들은 대표성을 띈다. B. 무리를 가르침. 공관복음에서 예수가 무리나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요한복음과 거리가 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말씀들은 교육적이기보다는 대개 논쟁적인데 그 담론들과 대화들은 예수가 실제로 가르친 내용이기보다 예수 사역의 단면을 함축한 기독론의 집약이다. 이것은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을 거부하거나 폄하하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목적들에 따라 예수 가르침의 전승들을 설명하는 복음서들이 요한복음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일 것이다. C. 갈릴리 사역.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공적 사역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배치되고 갈릴리에 배치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역으로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예루살렘 방문을 한 번만 기록하면서도 그에 앞서 여러 번 방문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D. 요한의 다른 생략들. 공관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전승들 중 요한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들이 있다. 그중 세 가지 사건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아 더 의미심장한 것들이다. 첫째, 예수의 세례는 요한복음에 직접적 기술은 없으나 세례 요한이 본 것을 언급하므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전제한다. 둘째, 요한복음 6장 67절에 처음 등장하는 그 12에 대하여 요한은 그들을 예수가 12제자단으로 지명했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 셋째, 예수가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데 가야바에게 보내진 이후와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 이송된 이후에 예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한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는다. 2. 윤리적 가르침. 14장 15절과 15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과 예수가 준 새 계명을 두고 복수의 계명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 요한이 요약한 새 계명은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에 대한 특별한 기독론적이고 교회론적인 해석을 제공하면서도 공관복음의 유사한 말씀들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계명들 속에는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의 말씀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2. 요한복음이 엄선한 주제들에 대한 설명. 요한은 공관복음에서도 언급한 다음의 특정 주제들을 선택하여 충분히 설명하기도 한다. A. 기도. 공관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으로 해석된다. B. 보혜사. 요한복음에서 보혜사에 관한 말씀들은 공관복음에서 예수가 한 약속을 박해의 맥락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제자들이 박해받고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면 성령께서 그들로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내용이다. C. 영생.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전한 소식의 중심 주제로서 두드러지는 반면 요한복음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점이 자주 지적되는데 이는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나 생명이 공관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D. 기독론 용어들과 호칭들. 요한복음의 예수는 공관복음의 예수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의 예수가 사용하는 용어들과 호칭들이 공관복음의 예수가 사용하는 것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덜 주목받아 왔다. 공관복음의 예수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는 인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스스로를 가리키고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과 부활을 거의 언제나 모호하게 언급하는데 이것도 공관복음 용례의 한 범주에 해당한다. 2. 그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요한의 대리인 기독론은 예수가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상과 그가 아버지를 대표하고 그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도록 아버지에 의해 위임받아 파송된 그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상을 결합한다. F. 나는 왔다는 말씀들.
요한의 예수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역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식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세상으로 왔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들을 가지고 왔다는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들이다. 나는 말씀들. 요한복음의 예수가 표현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기독론은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7개의 말씀들이다. 이들은 술부가 붙은 나는 말씀들과 술부 없이 절대적으로 등장하는 나는 말씀들이다. 절대적 나는 말씀들은 예수의 신적 정체성을 선언하고 술부가 붙은 나는 말씀들은 영생을 주는 자로서 예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한다. 여기서도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선명하게 표현되지 않은 기독론을 분명하게 또는 충분히 설명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죽음에 직면한 비통함. 요한은 다가오는 순환을 두고 깊이 절망한 예수를 세 가지 측면에서 묘사한다. 나사로를 일으키는 이야기에서 그의 공적 사역의 끝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배신을 예고하기 직전이 바로 그것이다. 나사로의 유족들에 대한 예수의 연민이 자기 자신을 위한 비통함과 혼합된다. 그들의 형제를 회복시키고 그가 사랑한 가족을 돕기 위하여 예수는 자기 자신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직접 주도해야 한다.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해석할 때 이 질문은 엄청난 고통 중에 나온 것으로 그것이 제기하는 가능성을 실제로 묻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통해하는 예수는 해야 할 것을 하라며 유다를 내보냄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적극 수용하는 국면에 이른다. 자발적 죽음. 상황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자발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으로 묘사되던 요한복음의 순환사화는 공관복음과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이야기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사실 공관복음의 순환사화들에서 유리한 것으로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요한복음의 노골적인 불완전성과 요한복음이 엄선한 주제들에 대한 설명은 각각 어떻게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의 빛으로 읽을 수 있는가와 어떻게 공관복음이 요한복음의 빛으로 읽힐 수 있는가를 다룬 것이다. 둘 중 어떤 것도 각 복음서의 각기 다른 고결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각 복음서의 상호 텍스트적 읽기에 상호 텍스트적 읽기들이 덧붙여진다. 3. 요한복음의 성육신적 계시적 기독론. 앞서 살펴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두 종류의 복음서들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요한복음의 예수상이 공관복음의 예수상과 어떤 면에서 충돌한다는 주장의 주요 원인은 요한이 예수의 영광이라는 독특한 사상을 발전시켜 그것을 순환사화와 연결시킨 데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성육신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기독론이다. 저자는 요한이 부활에서만 아니라 처음부터 찬연한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문제가 되는 순환을 영광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 같다고 의견을 게재한다. 저자는 요한복음의 영광이 고통과 치욕의 공관복음의 순환 특징과 정반대라는 케제만의 관점을 뒤집을 것을 요청하며 순환을 영광으로 희석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계시라는 높은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재정립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깊이 공감한다. 또 순환사화가 그 이전까지는 몇 마디만 나오다가 요한복음 끝에 대거 등장한다는 케제만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 복음서 전체에서 십자가의 수수께끼들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광으로 점철된 스토리처럼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자는 틀린 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당대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에서 볼 때 십자가 처형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충분한 치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으로 더 강력하게 십자가의 치욕을 강조한다. 세족식은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치욕으로 예수를 몰고 가는 자발적 자기 비하를 상징한다. 저자는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문자적 인물이 아닌 상징적 인물로 등장한다라는 존슨의 주장에 반박하며 영광이 살로 드러난 사건은
영광이 살을 압도하거나 단지 살로 가장하기만 해서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저자는 요한의 기술 방식은 문자적 차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추려내어 필요 불가결한 순서에 따라 압축시킴으로써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여지를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상호 보완성을 상호 연관성으로 발전시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저자의 칼빈의 말을 근거로 삼고 있다. 나는 이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들을 이해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라고 말하는 일에 익숙하다. 여기에 도식적으로 진열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임하신 구세주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들이 쓴 것까지 읽어내는 유익도 누리리라. 결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와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는 역사적으로 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저자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두 그룹 사이에 나타나는 일관성과 다양성의 문제를 저자의 견해로서 능히 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공관복음끼리 비교할 때는 일치하나 요한복음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드러나는 문제에 집중하며 저자의 몇 가지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그 해법을 제시한다. 즉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이미 누가복음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인 생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 노골적인 미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사이에 일치가 되지 않는 거대한 공간을 두고 저자는 오히려 요한이 노골적인 미완성의 공간을 사용하여 수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토대로 더 풍성한 이해를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상호 연관성을 가진 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해법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거리를 가져왔던 차이점에 대한 건강한 저자의 접근 방식과 해법에 대해 지지한다. 왜냐하면 편협한 시각으로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건강한 시각으로 더 풍성한 이해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총평. 본 도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연구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리처드 보컴은 그의 탁월한 재능으로 요한복음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낸 8편의 논문들을 묶어내었다. 특히 저자는 이 도서에서 요한복음의 신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로처럼 얽혀있고 마른 미역처럼 함축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면면들을 저자의 신학적인 식견과 해석을 통해 요한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도록 그 풍성한 바다로 독자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켰던 본문에 대한 분분한 해석의 여지를 역설적으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마스터키로 해석하고 제시하는 저자의 해법은 참으로 탁월하다.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당시 신앙 공동체인 교회뿐 아니라 개개인을 위한 메시지로도 요한복음을 저술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2장에서는 특정 본문에 나타난 하나라는 단어를 통해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다루었다. 3장에서는 요한복음의 열쇠가 되는 주제로서 영광을 분석적으로 개관하였다. 4장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승귀라는 주제를 사랑, 생명, 영광, 진리, 4개의 주요 요한복음의 주제들과 연관하는 저자만의 독특한 시도를 엿볼 수 있다. 5장에서는 요한학계에서 크게 부각되어 논의되었던 요한신학의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의 성례전적 요소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학자들 간의 엇갈린 이견들을 지적하며 저자의 면밀한 방법으로 성례전들과 영성에 관한 많은 용어들과 심상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6장에서는 요한복음의 다양한 이원성들을 구분해 보임으로써 그것들이 요한신학에서 얼마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원론과 관계 있는 구원론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자는 구원론이야말로 요한복음이 이원론들과 이중성들을 특이하게 강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장에서는 요한복음의 특정 본문에만 집중하여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밝히고 있다.
8장에서는 성도들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뿐인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대상에 관한 어떤 상호 보완적 측면들을 읽어낼 수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각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상을 강조하던 나머지 학자들이 간과해버린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다양성과 통합성을 파헤쳐냈다는 측면에서 저자의 탁월한 접근적 관점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최고의 도서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